잠언서 1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옵시고, 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나의 뜻은 복이 되어지고 주님이 뜻 안에서 주가 일하시는 그 은총만 바라보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상은 예수님을 두 손 들어 환영을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데 오히려 이제 미워했죠. 그 예수님이 세상의 마음에 아예 들지를 아니했다 그러한 뜻인데, 이 세상은 예수님의 그 출신 성부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세상은 이제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역시도 주된 목적이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 목소 집안에서 볼품없이 태어난 예수님은 그런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눈에 초라한 출신의 예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존재로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좀 얻으려면 부자를 찾아가는 것이 옳고, 또 권력을 얻으려면 권력이 있는 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영광을 얻으려면 영광된 존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이제 영광으로 오시긴 했는데 그 영광이 이제 세상이 아닌 하늘의 영광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얻고자 했던 영광은 이 세상이 알아주는 영광이고, 또 세상에서 힘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영광인데, 하늘의 영광은 도무지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또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애당초 오실 때부터 이 세상과는 안 맞는 겁니다. 궁합이 안 맞아요.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존재로, 그 모든 미움의 조건을 갖춘 자로 세상에 이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을 때에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미워한 자가 있고 미워하지 않은 자가 있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자체가 예수를 미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현실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믿는 자가 없는 그런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미움밖에 없다 확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미움 얻고 어떤 사람 칭찬을 받고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는 미움받을 것밖에 없다, 그렇게 아예 못 박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뭐 환영을 받는다거나 인정을 받는다거나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안에는.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거짓된 예수의 이름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결국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그 세상이 추구하는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 믿음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란 고난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 자체가 고난,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받을 것밖에 없어. 이런 내막은 이제 관심도 없고 또 아예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이제 예수님을 거짓되게 바라고 있고 믿는다는 증거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를 바라오면서 자기에게 모든 시선 두고 있는데 그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런 결론이 이제 내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성경에 펼쳐놓고 봤을 때에 이 세상 예수를 말한 것도 거짓말이야, 예수 이름이라는 것도 몽땅 엉터리야, 이렇게 이제 드러났을 때에 그럼 성경 우리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경 교훈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냐, 둘 중 어느 거냐 말이에요. 결국 답은 후자란 말입니다. 성경의 교훈이 이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이게 성경의 교훈이 아니고 너희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밖에 안 돼, 이거란 말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게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너희가 좀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하지를 않습니다. 인간 자체 무엇보다 인간은 자기 문제가 무엇인가를 성경에 펼쳐서 알았다고 해서 스스로 그걸 계산하고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간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이제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고 보면 이것이 인간의 문제점이구나 알게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알았다고 해서 고쳐야 하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인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 문제도 아니고 행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의 문제입니다. 인간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고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인간으로 되도록 한다, 그런 가능성은 성경에 안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받고 고치자 이렇게 나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하는 거짓말이구나,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게 거짓말이구나 알았다고 해서 그래 고쳐야지,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지, 그래 거짓말 하지 않는 그런 인간은 안 된다. 그렇게 고침받고 개선된 인간은 없다.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받아주셔야 돼요. 그것부터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인간됨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용도의 교훈이다. 그렇게 베풀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는가, 어떤 점에서 뭘 목적으로 뭘 교훈하는가, 이것 바르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고치자, 개선하자, 변화하자, 자꾸 이런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교훈과 세상 교훈이 다른지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교훈은 바른 삶을 가르치죠. 바른 삶을 가르쳐서 너희가 좀 고쳐서 이 바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바른 삶을 사는 인간으로 되게 하는 그런 용도가 세상의 교훈이에요. 바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교훈이 결국 뭔가 하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알지 못한 가운데 행해지는 그런 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죽은 자가 되었다 했을 때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그 죽기 전 상태로 못 돌아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세상의 모든 선악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 행한다 할지라도 죽기 전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뭘 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 거기에 소리는 결국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너희는 죽은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교훈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세상이 다 아는 영광된 그런 선한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죽음이 너의 자리에야, 그 자리에 돌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대리사 수녀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막 뭐 성자, 성녀 뭐 높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함을 가지고 높인다 할지라도 결국 성령 교훈 앞에서는 죽은 자, 그 자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 교훈이기 때문에 바른 인간 되어라. 모든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바른 인간 됩시다. 성화 됩시다.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흘려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가에 우리가 늘 좀 초점을 두셔야 되고 그 말이 우리 속에 늘 살아있어야 돼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면은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어디에 들을 수 있냐 말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자리에 돌아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들리는 것이 날 부르는 죄인을 부르는 예수 음성이지 의인의 자리에서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서는 결국 나를 부른다 했을 때 복 주려고 상 주려고 부르는 그런 가짜 음성 들리는 것이지 죄인의 자리에 들을 때에는 죄인된 나를 그 주의 피로 용서하시고 구원에 있게 한 복된 음성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제 뭐 바른 삶을 앞세우면서 바른 인간 되어야 되고 또 바른 인간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믿음 있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뭔가 듣기에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 말에 매이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자꾸 이제 듣지 않는 거부하는 밀쳐내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예수님의 음성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 그 어려운 것이 그 예수님의 음성보다도 마귀의 음성이 더 달콤하고 더 잘 들리고 더 내 마음에 흡족하게 다가온다. 이게 참 어려운 점이에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쉬우려면은 마귀 음성 참 듣기가 싫어야 되고 뭐 깽깽이처럼 들려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이 좀 달콤하게 마음에 와닿게 들리면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반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오히려 날 아프게 하고 어떤 데 자존심을 자꾸 막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나를 무시하고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마귀 음성이 그럴 때 들린단 말이에요. 달콤하게. 그러니 우리의 본성은 늘 마귀 음성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어려워요. 그러니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면 결국 오늘 보면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그물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데 그런 형편이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14절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의 샘 이런 말을 하는데 어디에 가면 생명의 샘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면은 어디에 가서 생명의 샘을 찾고 생명의 샘에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됨, 그 인간됨을 알지를 못하면은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샘으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생명의 샘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 샘물을 마시게 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성의적 그런 뜻으로 많이들 봐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나를 잘 가르쳐서 생명의 샘으로 나를 나가게 해서 그 생명의 샘으로 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거나 또 생명의 샘 물을 마신 것처럼 잘 살게 뭐 어떤 의인으로 살게 한다거나 이게 이제 지혜에 있는 교훈. 그렇게들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게 사망의 그물에 붙들린 메인 형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 성경 교훈이라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서 그물을 마시게 하고 그렇게 생명 얻게 한다든가 그렇게 우리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사망의 그물이 메인 거야.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인간됨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선악과 먹고 죽었다.
선악과목고 죽은 것이 인간의 상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죽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자의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렸어. 자꾸 살렸다는 것만 생각을 하지 죽은 자가 할 수 없다. 자꾸 거기에 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죽었어 말할 때에 그 죽은 자의 자리에 출발할 것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렇게 출발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죽은 살렸잖아. 그렇게 해서 살아난 나로 시작해버리니까 내가 살았는데 뭘 해야 되지? 그렇게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죽은 상태로 있는 게 전부예요. 죽은 상태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 그게 인간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 마른 뼈가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기 싫은 마른 뼈예요. 그냥 뼈다구를 해고릴 뿐이란 말입니다.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뭐 생명의 샘을 가르쳐주고 어디에 있다, 나아가 물을 마시면 네가 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그 마른 뼈가 생명의 샘을 찾아가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마른 뼈는 생명의 샘을 생명의 샘으로 알아볼 아무 착체가 없어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 생명의 샘이 있어? 생명의 샘은 이런 것이야. 별 설명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샘을 알아볼 안목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뼈가 이제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 가보십시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것을 되게 이제 그 해석을 하는 방향이 자꾸 이제 살았다는 것에 중점을 둔단 말입니다. 너희 이제 말은 뼈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이제 주셔서 살아나게 했다.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야. 마른 뼈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로 인해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 행할 일이 있어. 자꾸 이렇게 이제 연결 지어 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로 살린 건 맞아요. 마른 뼈가 뭐 살이 붙고 힘줄 붙고 해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산 것은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게 한 이유가 뭐지? 그겁니다. 왜 살렸지? 왜 살게 했지? 그 이유를 우리 멋대로 자꾸 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 에스겔 37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이제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유란 말입니다. 자, 살아나게 해서 그 살아난 마른 뼈를 고국 땅에 둔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생기로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살게 해서 하신 일이 고국 땅에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살아난 이스라엘에게 그 고국 땅, 자기들이 살던 그 예루살렘 그 땅이 어떤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좋겠다. 이제 행복하겠다. 그리 생각되겠지만은요, 아니에요. 돌아가 봐야 남은 것은 무너진 황폐한 땅입니다. 돌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는 괴로움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뭐 막 천사 보내가지고 예전의 상태로 막 이제
건설해놓고 고국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런 행복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황폐한 말라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 그대로 해서 그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가봐야 괴로움이에요. 행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해서 고국 땅에 두게 하셨는가?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은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들의 모습이 예루살렘이. 그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게 그들의 고국 땅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을 두어서 살아나게 해서 고국 땅에 두신다고 하는 것은 그 고국 땅에 가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은 절실히 알게 되는 것은 자기들 죄란 얘기죠. 그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를 보라고. 그 죄를 보라고 마른 뼈에게 하나님 영을 두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국 땅에 두시는 거예요. 그 말이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영을 두어 살게 한 마른 뼈의 상태에서는 자기의 죄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그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제사 드려왔고 열심히 바친 것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망하게 합니까?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죄를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영을 두고 살게 하신 보게 되는 게 죄다. 그 죄를 보라고 마른 뼈에게 영을 두고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살렸으니까 성령을 주었으니까 바르게 살아. 그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뜻 목적은 없어요. 망하는 것이 마땅한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국 땅에 가서 그걸 알아라. 너희가 살아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아라. 너희가 살 가치가 없잖아. 가치가 없는 자를 살리신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이스라엘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마른 뼈를 살렸다. 그게 성경이에요. 날 위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도무지 살아날 가치가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일을 바라본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생명의 샘에 있는 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게 생명의 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샘을 찾아가서 물을 마시고 샘 먹고 그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 생명의 샘은 쉽게 말해서 어렵게 볼 거 없어. 쉽게 생각하면은 예수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예수 안이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했어. 정말 악하고 죄로 인해 죽을 것밖에 없는 나를 그 예수, 거룩한 세계 예수 안에 나를 있게 하셨어. 그게 은혜로 나에게 박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박혀 있으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 은혜가 만족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도무지 써먹을 데 없단 말입니다. 어딜 가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교회 와도 그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야 그 말뿐이고 네가 하는 게 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뭔가 하는 것은 사람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자꾸 그 어떤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생명의 샘이 되게 하신 그게 은혜로 박혀 있는 그 은혜에서 자꾸 좀 더 나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에서 좀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수준 높은 어떤 그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범위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범위가 되어서 그걸 예수왕, 생명의 샘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좀 더 나가자.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갇혀 있지 말고 우리가 뭔가 일을 행해서 나를 보여주자.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로 추구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른 생활들, 선한 행함들, 바른 신앙 생활들, 그게 수없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그것이 내게 이름이 되고 내 믿음이 인정받고 많은 것 다가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잠언은 사망의 그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내 일에 매이는 것, 그게 사망의 그물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사망의 그물에 매여 있는 게 우리다. 그걸 얘기하면 사망의 그물에 매이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사망의 그물에 매인 우리인데 지혜 있는 데 교훈이 우리를 생명의 샘에 있게 했다. 이렇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를 좀 너무 가볍게 이제 생각을 해서 자꾸 우리가 행해야 될 문제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은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걸 잊어버리면서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착하고 바르게 이제 살면서 믿음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면서 그게 믿음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마른 뼈에서 하나님이 생기를 주어 살아나게 하셔서 하신 그것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을 두셨다. 이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하늘의 생명, 영원한 이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게 성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성도가 할 일이 기껏해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그 바른 의를 행한다고 해서 그걸로 마른 뼈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생명에 참여한다는 건 전적으로 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그거예요. 생명에 참여했다. 부활 이 모든 얘기에서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은혜가 나를 생명에 참여하게 했어.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것이라면 성도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내가 누리게 된 은혜에 온 마음을 두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 그 감사를 드러내는 것이 전부란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가지고 뭘 돌리겠는가? 제가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내가 뭘 해서 어떤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 영광을 돌려보지 제가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일보다도 어떤 나에게 오셔서 내게 죽게 행하신 그 일이 오히려 더 귀한 것이고 그게 소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정말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주가 행하신 일,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주의 일이 나를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생명에 참여하게 한 주의 일을 내가 높이고 자랑을 하고 나는 주의 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성도였지 않는가? 한 100번 1000번 생각하고 그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그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주의 일을 행하신 그 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도 또 십자가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도 나를 살린 은혜가 나에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감사를 해요. 이게 우리는 없잖아요. 그 없는 게 성도니까. 내가 주를 고백하는 것도 나를 살린 은혜가 나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면 그것이면 된단 말입니다. 성도는 주가 행한 일을 증거한 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사라지고 주가 내게 하신 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품고 있으면 그게 성도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그렇게 우리를 생명의 샘이 있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샘을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의 샘을 품고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지혜의 교훈이 하는 일이죠.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지위에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은혜를 베푼 것이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도 은혜 없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순간 아예 통째로 우리는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베풀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선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일이 잘 되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일이 안 된다 해도 나를 살리시고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 순간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내가 잘 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은혜 받으려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런 생각들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은혜의 가치를 결국은 자기의 행함으로 내고 덮어버리는 그런 악함이죠, 그것이. 그게 사악한 거예요. 은혜의 가치보다 자꾸 나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 악함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선한 지혜가 베푸는 그러니까 은혜에 있으면은 그게 참 편한데 그 길이 편한데 자꾸 어떤 자기의 것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길로 가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험한 길이 되는 거죠. 험하다고 하는 건 수고하고 힘들고 피곤한 길이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가려고 하기 때문에 험한 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의 길은 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요, 내가 잘 걸어가야 되고 내가 잘 걸어가면서 내가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이룰 것이 있고 뭔가 잘못하면 책망받고 벌받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믿음의 길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길이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이 다 닦아놨어요. 다 닦아놓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닦아야 될 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 행함이 따로 있어야 될 필요한 그런 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있을 때에는 그냥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야단법석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불교에서 온 말이거든요. 불교에서 온 말인데 그 야단이라고 하는 건 야외에 세운 단이란 뜻이고 법석이란 얘기는 이제 불법을 펴서 이제 얘기한 그 자리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외에 단을 세우고 불법을 듣는다 그런 뜻이서 이제 야단법석 이런 말인데 그 말이 왜 나왔냐면은 그 불법을 이제 듣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법당에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야외에 단을 세워가지고 이제 자리를 펼친다 그런 것인데 그런 경우에 그 야외에 있는 사람들이 법당에 그래서 들리는 말이 귀를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야외에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 이제 막 시끄러고 자기들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 야단법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해서 야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법당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인데 자기들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외에서.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기 할 말을 하니까. 그러고 오면은 기독교가 야단법석이에요, 지금요. 진짜 야단법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인데 서로가 자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 단을 펼쳐놓고 몽땅 자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 말 하느라고 야단법석이 있죠. 결국은 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선한 지혜 있는 자 교훈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군요. 내가 그런 존재였군요. 내게 행하신 그 일이 이런 것이군요.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사람은 통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훈 앞에서는. 주님의 것만 있거든요. 주님께 받은 것만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걸 내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통일돼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시끄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내 걸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져요. 야단법석. 지혜 있는 자의 교훈에서는 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선한 지혜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선 앞에서 우리는 그저 입 다물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만이 선하고 난 악하구나.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17절 봐보십시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사자나 사신은 같은 말인데 이제 악한 사자와 충성된 사신으로 구별해서 이제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또 여호와의 사자 일을 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일을 하신다. 그 얘기는 인간의 뜻으로, 우리의 뜻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거죠.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말은 너의 뜻 그건 내리나 그 뜻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같다면은 사자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인간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되니까. 근데 인간의 뜻과 하나님 뜻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사자를 보냈어. 야, 네 뜻 그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바꾼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 일한다. 그건 뜻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뜻 이건 가짜고 하나님의 뜻 진짜구나. 그 뜻에 내 손을 두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다. 그 내용 앞에서는 우리는 늘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를 하는 것이구나. 내 뜻으로 가는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를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은혜란 말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마귀의 것이. 그런 하나님 뜻은 없어요. 내 뜻을 포기하게 하고 내 뜻이 얼마나 엉터리고 잘못된 것인가를 끄집어내는 게 여호와의 사자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 충성된 사자. 그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인간은 오로지 자기를 향해 있죠. 자기를 향해 있고 자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것. 내가 목적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인간의 전부죠. 그게 모든 인간이 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절간에 가서 부처를 부르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 뜻을 위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도움을 청할 대상을 자기가 정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을 모르거든요.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자를 보내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있는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어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사람의 뜻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뜻의 편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오히려 우리의 뜻을 공격을 하고 우리의 뜻이 패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일한다면, 내 뜻과 같은 뜻 가지고 와서 속삭인다면 그게 악한 사자죠. 재앙에 빠뜨리는, 그게 마귀예요. 여호와의 사자처럼 행세하는데 악한 사자, 그런 노릇하는 게 마귀란 얘기죠.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은 별로 실감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오는 얘기고, 지금은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뭐 아예 없는 이제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죠. 그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보내 일하신 사자는 천사인데, 우리는 천사를 그냥 지금은 성경 용어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천사, 성령 우리가 좀 이제 믿는다고 하는데, 천사 이건 구약에 있는 그런 존재이고 지금은 그냥 환상 속에 있는 뭐 존재야,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천사가 뭐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건 다 집어치우고요. 다만 분명하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천사로 오든 성령으로 오든 나에게 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 내게 일한다. 이걸 알 수 있는 증거는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뜻이 이래서 허무한 것이구나, 내 뜻이 허무하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되어지고 내 뜻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충성히 사실 내게 와 일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거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을 허무하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그것은 우리가 어떤 내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우리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뜻이 포기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 그 길보다도 십자가 죽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소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내 길 아니고 예수님께 이루신 그 길이 고난이든 미움받는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룬 그 길이 내게 소원이 되고 그 길로 내가 이끌림 받기를 원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소망,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외부의 힘이 내게 찾아온 증거입니다. 그것이 외부의 힘의 증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뜻이 바뀌고 생각 바뀌었다 해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그렇게 우리 바뀌질 않아요. 그렇게 내 뜻이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님을 알게 되면서 뭔가 외부의 힘, 알 수 없는 그 능력이 내게 함께하고 내게 작업을 하고 있고 내게 동행하면서 나 이끌고 있구나, 감을 잡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뭔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야, 성령이야, 천사야. 이렇게 했을 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내게 일하시는 그분의 계심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다. 주는 내게 그렇게 동행하고 계신다. 나는 내 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두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 힘으로 홀로 가지 못할 그 뜻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 주가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가지를 못해요. 그 아이를 꼬맹이 데리고 길을 갈 때 손 놓으면은 그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자기가 호기심이 이끌린 대로 가고 싶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길 잃고 사고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신은 우리가 추구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아픔, 그 앞에서 얼마나 헛된 망상인가, 이걸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충성된 사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의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 우리의 처지를 봐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안 봐줘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길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래, 끌어갈 때에 아니, 나 같은 인간을 왜 용서를 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끌어간다는 게 아니고, 그래, 끌어가는 가운데에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왜 용서를 하시지? 그런 고백이 있게 하는 거죠. 그 독생자 아들의 그 귀한 피로 내 죄를 대신하셔, 그리고 지옥 갈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이 내 단단히 박히게 하신단 말이죠. 박히게 하셔서 세상 일이 잘 되든 못 되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살고 있구나, 그 사실을 증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렇게 도무지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게 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에게서 그 내 힘과 한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주의 능력이다, 주님이 내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께서 나에게 주의 일을 하신다,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날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가 일한 주의 일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뒤바뀐단 말입니다. 우리 본성으로 그런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의 일터가 돼? 주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인생 길을 엉망으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주의 일하심의 현상, 모습들이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일하신 일터에 이걸 생각하면은 나를 위한 내 몸도 아니고요, 내 인생도 아닌데 우린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 없이는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교훈 없이는 주를 아는 그 길로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지혜는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증거한다. 그게 선한 지혜다. 그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선한 지혜를 지혜로 받아서 구원될 가치가 없는 악한 존재라는 인간의 자리에 우리를 두는 것,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럴 때 지혜가 생명의 샘이 되는 거죠. 그 생명의 샘이 성도에게 부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의 부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에서 많은 걸 모으는 그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성도의 부여 외에는, 진짜 부여 외에는 염려도 불안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부여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부여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돈이 있어도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어요. 인간의 염려와 불안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존재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병들어 죽게 되어 있고, 그게 사람들의 염려와 불안으로 자리하죠. 불확실성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염려와 불안의 해결책은 존재에 대한 확실성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셈이죠. 그게 확실성이에요. 성도의 존재 확실성.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그것만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없게 하고 평강 있게 하는 것이 선한 지혜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김받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는 그 주의 일, 그게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확실성이에요. 내가 이룰 일이 없다는 거, 이게 확실성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어.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었어. 그렇게 주 안에 있게 된 성도로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런 성도를 두고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부유가요,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요. 정말 진짜 말이 안 돼요. 그 얼마 전에 재산 2,600조라고 하는 빈살만 왔다 갔지 않습니까? 2,600, 실감이 전혀 안 되던데, 뭐 하루 반값이 뭐 2,000 몇백만이라던가. 그걸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성도의 부유라고 하는 건 전혀 실감이 안 돼요. 그게 우리 성에 안 차, 진짜 성에 안 차요. 그냥 성도의 부유, 듣기 좋은 말로만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우리 시선 여전히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야, 저 2,600조 공 3개만 떼어놔주면 더 얼마나 좋겠노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성도의 부유라.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건 우리 능력받기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다고 해도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능력받기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진짜 세상 부유보다도 성도의 부유가 이게 진짜, 이게 확실한, 이게 참된 거, 이건 알아요. 그것은. 그건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있는 그 부유보다도 성도의 부유에 내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나를 그런 부유에 좀 머물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 소원 자체가 뭔가 여러분께 간섭한 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소원이 있게 된 자체가 나를 간섭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런 간섭으로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이끄심을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이루시는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 우리의 행함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 이끄시는데, 우리 행함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끄심, 일하심 우리는 자꾸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놓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흙탕질 한다고 흙탕을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 자꾸 죽게 이제 향하게 되어진다면은, 그리스도가 내 부요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다면은 나의 소원을 주가 이루신다. 이걸 알 것이고, 결국 주의 일하심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 내 소원이 주께 있다면은 그 소원의 성취는 주가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게 19절 말하거든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성취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신 일을 바라오면은 마음에 달아야 주의 일이 내 마음에 단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내게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내가 행한 일이 자꾸 마음에 단 것을 느끼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미련한 우리에게 선한 지혜가 오심으로 주께 소원을 두게 하신다. 주가 소원을
성취하셔서 주의 일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하신다. 그래 우리는 주의 일을 바라보면 돼. 그럼 주의 일이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게 성도됨이에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이거예요. 자꾸 내가 일해야 돼, 내가 일하는데 이걸 자꾸 보지 마시고 주가 일하고 계신 현실을 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니까 주가 일하시는 게. 믿음도 나로는 안 되는 일인데 주가 일하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내게 가능했어. 이걸 깨닫고 주의 일에 감사가 되는 거. 그게 은혜 속에 있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선한 지혜는 우리의 모든 것, 내 이름, 내 가치, 내 모든 걸 잘라나가게 만듭니다. 그게 지혜예요. 잘난 사람으로 나올 이유도 없고 될 이유도 없고 주가 잘나시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주님이 잘나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잘하고 주님이 성공하면 그 모든 게 내 것인데 그 혜택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 뭘 그렇게 뭐 안달복도 하냐 그 말이에요. 모두가 죽었다. 죽음의 존재야. 거기에서 주의 일을 바라보게 하신다. 이게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제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죽음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에 실패가 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 착각하는 것이 내게 믿음이 있다면 늘 평안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주의를 바라보는 데 실패 속에 자꾸 우리는 더 강력히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늘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의를 알았을 때에 그 일하시면서 감사함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를 위해 만들어졌고 주님께서 없는 데 있게 하시는 게 성도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이러한 성도됨을 알기 위해서 늘 자기 존재를 죄로 인한 죽음의 자리에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교훈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본래 자리, 죽음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이 나를 죽음으로 돌려놓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가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즐거움이 되셔서 그 즐거움이 있는 성도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